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바로 그 내용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눈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향해 발걸음을 디디며 들어갔을 때 요단강은 멈추어 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난 바로 직후에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 한복판에서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의 이 발 밑에 있었던 돌, 바로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이죠. 그 돌 12개를 골라서 그 돌 12개를 메고 그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길갈에 기념이 되도록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 바닥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바로 기념비로 세우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그 까닭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들의 자손 만대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승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온 세상에 이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이 기념비가 먼 옛날 길갈에 세워지는 기념비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인생에 세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는 기념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바로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본문 말씀 4절부터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각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징표가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러면 12명이 되죠. 그 12명이 바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발 아래에 있는 12개의 돌을 골라 바로 기념비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먼 날에 이 자손들이 그 기념비로 세워진 그 돌들을 보고서 질문할 거라는 것이죠. 이 돌들은 무슨 뜻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때 그 자손들에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 요단강을 멈춰 세우고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로 그 자손들에게 전해 주어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바로 이집트를 10가지의 이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약하고 부족한 민족, 그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시고 이끌어 내신 것이었어요.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놀라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는 딱 3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 3일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목이 마르고 물을 찾지 못하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여정은 그런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가는 길이 힘들다고 불평과 원망을 언제나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크면, 난관이 크면, 대적이 강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본질적 문제는 문제가 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실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잊어버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랬기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대적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의 길에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고 입히셨나요? 여러분, 하늘에선 만나가 내리고, 여러분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이 솟았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낭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시는 그분이 계신데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그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낭망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오늘 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에서 발견했어요. 내가 불평하는 순간은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고 인생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그 기념비를 바라보라. 요단강을 멈춰 세우신 그 하나님, 광야를 지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단강가 길갈에 바로 그 기념비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바로 이 기념비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세워져야 할 기념비, 내가 기억해야 될 기념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길갈의 기념비보다 더 놀라운 그 기념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치르신 희생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 살리려고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희생을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치르신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계신가요? 어떤 대적을 만나고 계신가요? 어떤 문제도 어떤 대적도 십자가보다 크지 않습니다. 십자가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이 기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영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죽을 몸으로부터, 죽을 인생으로부터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념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바로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십시오. 아멘. 좀 내려오셔서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아멘. 앞부분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있는 21절부터 23절은 바로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한 후에, 즉 기념비가 세워진 다음에 그 기념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비슷한 겁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뒷부분이 그 명령이 실행된 다음에 설명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기념비에 대해서 이 설명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 바로 자손들이 이 기념비를 보고 질문을 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이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길갈에 이 12개의 돌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는지 그 중요한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해요. 그 두 중요한 이유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나요? 우리 자녀가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취,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치 안개와 같아서 있는 것 같은데 사라집니다. 여러분, 도무지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의 인생을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진짜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진짜 아버지가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염려가 되세요? 걱정이 되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나의 자녀의 인생을 도무지 책임져 줄 수가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 얼마나 염려가 되세요? 여러분, 그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자녀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의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내 자녀의 모든 강점을 다 알고 계시고,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자녀의 가장 놀라운 미래를 꿈꾸고 계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녀를 맡겨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본문 말씀 23절 아까 보셨는데 거기에 두 가지 이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건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바로 홍해를 건너간 사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 사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압제 아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실 때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속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 그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해내신 것이었습니다.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 여러분, 마치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압제 아래 죄악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바로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바로 속죄하여 주시고 바로 그 마귀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는 이 사건을 통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그 믿음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나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러한 습관적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자녀의 평생에 도움이 되시고 나의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스펙을 쌓고 세상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안 만나면 모든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의 초대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은 사명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해서 그냥 시해 차원으로 그냥 그들에게 은혜 베푸는 차원으로 구해내시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신 까닭은 그들을 향한 가장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민족을 들어쓰셔서 그 민족을 통해 약속의 땅을 정복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바로 온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가장 놀라운 꿈, 가장 놀라운 비전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꿈은 작고 인간의 꿈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부족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크고 놀랍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비전이에요. 여러분, 나의 자녀의 진짜 아버지, 나의 자녀를 지으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향한 최고의 계획이 있어요. 최고의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양치기였던 다윗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꿈을 꾸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를 바라보면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나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꿈이, 새로운 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건 내가 생각도 해볼 수 없었던 꿈이에요. 나의 자녀들도 생각도 해볼 수 없었던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꿈은요, 세상의 인간의 꿈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사명을 이루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계승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바로 기념비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자녀들이 그 세워진 기념비를 보고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버지, 어머니, 이 기념비는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 바로 대답하면서 믿음의 계승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뭐냐면 기념비가 존재해야 해요. 기념비가 존재해야 돼요. 기념비가 없으면, 여러분, 기념비가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물어볼 수 있는 기념비가 없으면 여러분, 믿음의 계승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기념비가 있으신가요? 우리 자녀들이 물어볼 만한 기념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물어볼 수 있는 그 영적인 기념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에요. 부모님들의 인생이라고요. 부모님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부모님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 가운데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념비가 되는 바로 그런 인생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내게 있는 것만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야 해요. 내 자녀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말씀의 사람 되셔야 해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부모가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 수 있는 기념비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죄악 가득한데 우리 부모님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거룩을 선택하고 정직을 선택해요. 여러분, 정말 미워해야 하는 그 순간인데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해요. 미워해 마땅한데 용서해요. 용납해요. 품어주어요. 있을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나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나요? 아니, 그렇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여러분, 바로 그렇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념비가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각 가정을 통해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믿음이 계승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아멘.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또 한 가지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는 것. 즉 바꿔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 약속의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해 있는 게 아님을 발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잘 되고 이스라엘 민족만 잘 먹고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살리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물로 이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꿈이에요. 나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세상이 변화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꿈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꿈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선택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하셔서 왜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가, 그 까닭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왜 그렇게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까닭은 오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이다. 아멘. 날 구하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살리시려고요.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요.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 여름에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울리치는 그냥 종교적 행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여름에 가는 아울리치만 아울리치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아울리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아울리치 온 사람들이에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아울리치 왔다고요. 우리의 본국은 여기가 아니에요. 저 하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울리치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가 있는 도시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축복을 전하고 용서를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사명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서의 인생의 아울리치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바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세 가지의 목적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십시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기념비가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의탁하며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순간에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념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온누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고 공동체가 변화되며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자녀의 세대에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부흥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떤 대적을 만나고 어떤 난관에 부딪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불평과 원망이 떠나갈지어다. 낭망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의 세대는 지금보다 더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약속의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온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